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삶에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남은 시간 동안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내에게 오래오래 날 기억해줘. 유승희 권사님 뭐라고 하죠? 모르겠습니다. 뭐 답을 못 정하고 사실 올라왔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쉽지만 이 생각을 통해 제 신앙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아직도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 사람 예물을 드릴 때, 해당해서 예물을 드릴 때 보통 사람들하고 또 가난한 과부의 예물, 이 모습을 비교한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보통 사람들이 했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과부가 한 헌금의 양은 2렙돈이라고 합니다. 2렙돈 하면 우리가 지금 화폐를 안 쓰니까 뭐 감은 없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렙돈이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밖에 값어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루 최저 1급이라고 하더라고요. 82,56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렙돈은 그 나누기 64 했을 때 한 1,200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100% 이거를 그 시대와 오늘날 100%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금액이었으면 확신합니다. 백석대학교 부총장님까지 하셨던 이 고영민 교수님이 기록해 놓은 주석을 제가 이제 신약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읽는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었는데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이유는 아마도 한 렙돈은 가치가 너무 적어서 랍비들이 최소 헌금당, 그러니까 한 렙돈을 헌금을 못하게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헌금이 2렙돈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간신히 1,000원이 넘을 정도. 요즘 제가 저희 딸 간식 사주려고 지하야 1,000원짜리 골라 그러면 살게 하나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찾아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1,500원은 돼야 뭐 애들 그 뭐라 그러죠? 뭐 이런 젤리 같은 걸 살래도 최소 1,500원인데 그 정도 아주 작은 값어치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일반 사람이 한 헌금보다 더 큰 금액을 헌금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오늘날로 치면 1,000 얼마 밖에 안 되는 그 금액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헌금을 가장 큰 금액이라고 가장 큰 금액의 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유를 지금 이 말씀처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마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신앙이 가장 큰 신앙이다. 자신의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살아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진심을 알아주신다 라고 뭔가 이해가 될 만하면서도, 될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 싶은 그런 말씀의 맥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린 시절 제가 게임을 하나 했습니다. 게임을 했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게임이에요. 근데 바다에만 나가면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폭풍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폭풍을 안 만나요? 그랬더니 교회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게임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예요?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헌금을 하면 운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진짜 하루 종일 한 10시간을 해서 10만 원을 모았습니다. 금괴 10만 원. 그 중에 3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에 나갔는데 폭풍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폭풍을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반절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절을 했는데 또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폭풍을 안 만나요? 그랬더니 반절을 하시고, 그 반절을 남겨서 또 반절을 하시고, 반절을 남겨서 또 반절을 하시고. 그러면 이 게임의 시스템이 그렇대요. 이 전 재산을 바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전 재산을 바치면 한 번의 효과니까 반절씩 나눠서 계속해야 가장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나중에 1원이 될 때까지 헌금을 하시면 폭풍을 안 만날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정말 10시간 모아서 만든 10만 원, 그거를 반절 헌금을 하고 나가니까 진짜 폭풍을 안 만나더라고요. 자, 그렇게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는 법을 꼼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만들기 힘드니까, 비율이니까 처음에 1,000원을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처음에 헌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500원, 250원, 120원 이렇게 헌금을 하면 폭풍을 안 만난다고. 그렇게 꼼수를 부려놨는데, 자, 이게 만약에 한국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물론 이 과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렸지만, 정말 한국 사람들은 뭔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많아지기 전에 어떤 조금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렇게 비약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울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적은 것을 많은 사람이 드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비약하고 좀 오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전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드리는 일부는 하나님이 귀하게 받지 않으시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전 재산만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면,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렇게 제가 게임에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이렇게 정말 잘못 오해하는 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과부의 전 재산을 드리는 헌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한 끼를 사 먹을 돈도 없는 여인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원, 2,000원 남짓의 그 돈이 풍족한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부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값지게 보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풍족한 사람들은 대체 얼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과부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내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비는 남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대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드리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2렙돈이었는데 랍비들이 해당해서 1렙돈 헌금을 못하게 하니까 2렙돈의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2렙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갖다 돈이 너무 작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밥을 사 먹든 아주 작은 한 가지 행동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2렙돈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행동,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용한 거죠. 저는 이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2렙돈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먹을 것을 뒤로하고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도 하고, 가족도 챙겨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때로는 2렙돈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만 한다면. 시간이 많을 때는
할 수 있겠죠. 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재정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면, 딱 그것을 이용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부담스럽지 않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여유가 사라졌을 때, 내가 가진 재물로 가족도 챙겨야 되고 정말 사용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진 재물로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먼저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풍족한 데서 드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과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린 그 과부의 전재산 두 렙돈의 헌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누구나 풍족한 데서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풍족한 데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밖에 못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예배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간신히 교회 갔다 오는 것만으로 지치고 힘이 드는 순간들, 단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순간들, 과부와 같은 인생의 순간을 분명히 마주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인 두 렙돈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먹을 양식을 사는 것보다 우선이었고, 자신이 어떤 그 두 렙돈 아주 작은 그 돈,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사용했던 곳이 그냥 그거 하나, 거기만 사용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풍족한 데서 드렸던 사람들보다 이 과부의 헌금이 더욱 크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본교에서 담당했던 부서가 중등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학원을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못 다니고 그냥 집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하니까 권사님 자녀들도 시험기간이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왔어요? 전화하면 우리 애 학원 갔어요. 전도사님 좀만 봐줘요. 2주만 봐주세요. 그러면 잘 나갈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때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중등부 한 30명 이렇게 40명 나와도 시험 기간이면 15명 막 10명 이렇게 됐습니다. 반절 막 간신히 유지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학원 가야 되니까. 또 학원도 저희 교회 학원 원장님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일날 수업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학원이 해서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시부터 학원 특강을 하는 거예요. 10시부터 막 4시까지 애들을 붙잡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출석률이 막 떨어져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끝나면 또 잘 나왔어요. 또 다시 30명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그때가 이제 가장 아이들이 출석률이 떨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이 고3이 되니까 또 예배를 잘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만이 아니라 쭉 잘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 권사님들도 계셨고요. 여쭤보면 전사님 고3 기간만 지나면 우리 아이들 잘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니까 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고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 무언가에 집중해야 될 순간이 되면 예배는 조금 쉬어도 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이따 올게요. 문제 해결되면 올게요의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공부 마치 시험 기간에 빠지듯이 무언가 다른 중요한 일들, 예배보다 다른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결하고
인생이 평안해지면 교회에 오는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자,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평안할 때는 교회는 잘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우선인 자녀로 자라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풍족한 때는 신앙이 있으니까, 삶의 여유가 되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렸지만, 그런데 인생이 바쁘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얼마든지 뒤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의 생활이 아니었을까? 그 모습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죠. 내가 풍족할 때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풍족할 때는 풍족하니까 그 삶의 모습이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렇게 우리가 풍족할 때도 우선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선이었다면 내 삶이 절박해지고 하나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삶의 신앙의 진가는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풍족할 때는 모두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딱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내 삶에 단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삶으로 돌아가면 시험기간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쳤어야 할까? 중요한 순간이니까 하나님께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제가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제 남은 시간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아이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아이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여유가 없을 때 먼저 그 시간과 재정과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응답을 받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네. 기도하니까 나 혼자 노력한 것보다 집중이 잘 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정말 공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네.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맞아,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과부처럼 지금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일부,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일부를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내 삶에 필요한 것들도,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가운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간이 항상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그 여유가 사라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재정, 건강, 삶의 여력이 두 랩돈밖에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정말 본질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순간, 우리는 그 정말 두 랩돈, 내가 딱 하나만 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과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과부는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용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두렙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딱 한 가지, 그 우선순위,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사용한 거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비현실적인 행동처럼 느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2절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1, 32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두 렙돈밖에 되지 않는다. 어차피 먹을 거를 사도 삼각김밥밖에 못 사는 인생이, 건강을 해도 간신히 교회 오는 우리 나에게 가진 것이 정말 그 단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이 겨자씨 하나밖에 살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아주 작은 것으로. 아직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 너희들이 그 작은 것 하나가 남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가진 건강이 아주 작은, 하나님 나 이제 건강 이거밖에 남지 않았어. 하나님 내가 가진 재정이 전성기 때보다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시간이 이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아주 작은 것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들이 가진 것보다, 그 풍족한 데서 드리는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선택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차고 넘치리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소망인 그 삶의 마지막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붙드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마지막 우선순위를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에게 그 우선순위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의 생명을 그곳에, 정말 나의 희망을 그곳에 두는 그런 과부와도 같은, 내가 가장 마지막 것, 가장 작은 것 같지만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풍족한 때 하나님께 풍족해서 그냥 쉽게 드리는 것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가장 절박해지는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빛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